저희 사랑의 쌀 나눔 운동 본부는요, 말 단어 그대로 쌀을 나누는 운동 본부입니다. 우선 쌀 식량이 없으면 뭐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도 먹이고 또 복음 전하시고 그랬는데,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저희 사랑의 쌀 나눔 운동 본부가 태어났습니다. 먹이고 그 마음을 열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저는 건설회사 회장을 건설이나 한 30년 이상을 주택건설업하고 빌딩을 짓는 대형 건설 건물을 짓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대규모 빌딩들을 짓는 정도로 큰 건설회사 회장을 했습니다. 돈도 많고 했는데 그때는 사실 저는 많이 타락된 거가, 어릴 때 11살 때 예수 영접했는데 돈 벌고 한참 기업인 회장하고 할 때 골프 치고 뭐 내기 골프 치거나 또 술을 많이 먹고 그런 건설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서 멀어지게 되고, 교회 주일 성수도 못하고 교회를 못 가고 멀리 하고 그러다 보니까 늘 가슴에 이렇게 부담을 느끼고 이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IMF에 제가 87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빚 보증을 서서 그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제가 연쇄 도산하고 부도나서 제가 이제 자살 기도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살리셔서 오늘에 있기까지 저를 있게 다시금 새롭게 재창조하시고 만드셨죠. 기업인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보면, 제가 앨범에서 비교해 보면 기업인일 때 돈독이 오르고 뭐 돈 벌고 막 그렇게 일에 매진할 때는 얼굴이 새까맣게 죽었어요. 정말 제 이렇게 아쉬운 것이 앨범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지금 얼굴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대략 그냥 통계를 한번 해봤어요. 이런 매스컴에서도 묻고 그래서 의류를 입거나 또 쌀을 지원받거나 밥을 먹는 사람들이 연간 몇 명이나 되나요? 그래서 우리 저 홈페이지에 가면 제가 했는데 140만에서 150만 명 정도가 1년에 먹습니다. 근데 밥차가 17군데 200만 된다고 그러면 한 350만 명이면 그렇게 되죠. 근데 제 욕심은, 하나님께 기도한 건 1억 명을 먹이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억 명. 전 세계에 우리나라가 뭐 350만 명이라고 그러면 전 세계 합쳐서 한 1억 명을 먹이면 하나님께 큰 영광, 정말 제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하나님 1억 명은 하나님 은혜로 먹이다 왔습니다. 드릴 말씀 그렇게 됐으면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많이 도전이 되고요. 예. 저도 실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있지만은 가끔 어떤 그 문제 속에서 턱턱 부딪히게 되면은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참 이렇게 많은데요. 또 어떤 마음도 들었냐면요, 요즘은 사랑이 식어갔다. 사람들이 내 일이 아닌 일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니다. 정말 좋은 일에, 의미 있는 일에, 또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사람들, 뜻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돕고 있는 주위에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한두 사람 가지고는 이런 일들이 뭉쳐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 어떤 기업들이 우리 목사님을 돕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목사님께 협력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알고 싶어요. 네. 네. 근데 저는요, 매일 아침 눈 뜨고 그러면 뭐 오늘도 참 설레이는 축복의 날 주셔서 감사하다고 침대에서 일어서자마자 이제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한테 늘 그래요. 지척에 막 널려 있는 게 도움의 손길들인데 여러분이 받을 자격이 없어서 못 받는다 그러죠. 받을 자격이. 네. 그건 그들이 달라 해서 이렇게 뺏으려고 그러면 안 되고요. 맞아요. 자기들 스스로가 나 네. 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라는 네. 거가 맞아요. 해야 프로페셔널이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돕는 마음을 일으키게끔 제가 행동을 해야 돼요. 네, 본을 맞아요. 보여줘야죠. 네, 네. 그렇게 하고 그분들한테 많이 요구하지는 않고요.
네네. 자기들이 준다 하더라도 저는 많이 요구한 것보다는 십시일반 정신이라는 걸 많이 강조해요. 십시일반. 예. 한자 그대로 사자성어 십시일반은 10사람이 한 숟가락씩을 모으면 한 그릇에 밥을 모아서 한 명을 먹일 수 있다. 그러니까 10사람이 밥 한 숟가락씩 모아서 한 그릇을 한 사람을 먹인다라는 게 십시일반의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착한 사업장 강의를 하면서 여러 군데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뭐 10,000원이 됐든 50,000원이 됐든 100,000원이 됐든 십시일반 정신으로 사회에다가 내가 이거를 환원한다. 내가 먹고 사는 거 감사하고 내 자식 키우는 거 감사한 거를 그거의 일부를 사회에다가 극빈층을 위해서 환원한다 생각하시고 십시일반 정신으로 도와주세요. 그리고 착한 사업장이 그렇게 되시면 착한 사업장으로 존경받는 사업장이 된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십시일반 정신은 제가 또 뭐 하냐면 생일 모든 살아서 숨쉬는 모든 분들이 생일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결혼기념일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교회나 단체나 모든 뭐 방송사든 뭐든 모든 단체는 창립기념일 생일이 있어요. 그렇죠. 예, 태어난 생일이. 네. 그래서 축하받을 하나로 묶어서 축하받을 행복한 날이에요. 창립기념일이 됐든 생일이 됐든 결혼기념일이 됐든. 네네. 그러면 살아 숨쉬는 모든 사람들이 축하받을 그런 행복한 날, 기쁜 날이 있는데 네네. 자기끼리만 내 가족이나 내 직원들, 내 식구들끼리만 그 행복하고 기쁜 축하받을 날을 자기들끼리만 지내지 말고 네네. 소외계층 사람들과 더불어 나누자. 그 네. 행복을. 네네. 나누면 몇 수십 배 받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네. 우리가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외면하지 않고 소외계층의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행복한 날 함께 나눔이 십시일반이에요. 네. 한 숟가락씩 덜어서 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네네. 불쌍한 사람들한테 내 밥 한 숟가락 주는 것이 네네. 십시일반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생일날, 결혼기념일날 내 가족들이 뭐 뷔페나 아니면 고깃집 가서 먹을 거를 어려운 분들 지역에 독거 어르신들이라 장애인 아멘. 시설이나 많은 시설들 많잖아요. 교회도 아멘. 있고. 아멘. 그런 데다가 자기 생일날 그럼 떡을 내든지 미역국을 내든지 뭐 10만 원을 주든지 100만 원을 주든지 자기 형편껏 그 행복을 나누는 거예요. 아멘. 그게 착한 사람들이고요. 착한 사업장이고요. 그런 사람들을 모으게끔 제가 강요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마음을 열게끔 또 그런 형편이 되게끔 얘기를 해요. 네. 그걸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적은 네. 거예요. 행복한 날 함께 나눔, 착한 네네. 사업자. 그래서 그거를 제가 캠페인을 하니까 음. 내일도 저희 부평역에는 어느 회사 대표 또 제가 결혼 40주년이 네네. 되는 날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내일 제가 부평역에 한 300명 어르신들한테 한 턱 내요. 제 결혼 기념일 한 턱. 네. 또 어느 대표자가 또 오셔서 한 턱 내는 게 있고 어느 목사님이 내는 게 있고 그러니까 어느 분은 소고기 불고기를 내고 어느 분은 네. 잡채 내고 네. 어떤 분은 떡 내고 저는 네. 내일 떡하고 과일 내요. 네. 십시일반. 십시일반 뜻으로 부담 안 줘요. 네. 그렇게 해서 몇 사람이 그 행복한 날 함께 나눔을 하면 큰 잔치가 돼요. 맞아요. 풍성한 식탁이 돼요.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그럼 서로 주는 사람도 부담 안 가고 안 행복하고 가고요. 또 자기 받는 뿌듯하고 사람도 그쵸? 뿌듯하고요. 네. 자기 아내도 와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강요해서 많이 뺏으려고 네. 그러지 말고 맞아요. 예. 자기 스스로가 내는 거예요. 아우 내 네. 생일날 좋습니다. 나 뭐 떡 내겠습니다. 난 불고기 내겠습니다. 잡채 내겠습니다. 네. 그럼 나는 과일 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십시일반 정신으로 해서 행복한 날 함께 나누는 큰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착한 사업장은 사업 열심히 해서 돈 버십시오. 그 중에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서 어려운 분들 이렇게 밥값이라도 반찬값이라도 보태게끔 병원비라도 쓰게끔 도와주세요. 해서 회비를 내는 거고 행복한 날 함께 나누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생일날 뭐 한 날 기념 행복한 네. 날 함께 나누는 네. 거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모아서 이 큰 조직이 움직일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지 아멘. 아멘. 제가 뭐 그거 아니면 못해요. 지혜를 그쵸. 주셔서. 네, 네, 어떤 돈- 행정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 하나가 예. 많은 사람을 일으키고 많은 돈을 참여하게끔. 모을 수 있게끔. 참여하게끔. 예. 맞아요.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랑의 쌀떡이 또 그렇게 해갖고 네. 많은 곳에서 각 도지사들이나 각 네. 그 시군구 이런 데서 네. 또 쌀을 몇십 포씩 네, 각 네. 기관들이
뭐 네. 몇백 포도 보내는 데가 있고 몇십 포도 있고 네. 한 트럭 보내는 데도 네, 있고 네. 전국적으로 그렇게 해서 사랑의 네. 쌀독을 통해서 많은 극빈자들한테 이 쌀이 돌아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또 막 각 도지사들이든 뭐 기관이든 해서 쌀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많은 분한테 쌀을 줄 수 있는 거가 네. 하나님께서 하신, 아멘. 제가 하는 거 너무 아닙니다. 부러워요, 목사님. 너무 멋지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빛나는 빛이 쫙쫙 나는 느낌 그래요? 있잖아요. 네, 아주 감사합니다. 예, 어쩌면 정말 예수님이 정말 원하는 일들을 우리 목사님이 감당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어떻게 보면 진짜 오병이어잖아요. 네, 그렇죠. 주고도 남는 그런 일들, 또 남은 걸 넘치고, 또 네, 누군가에게 넘치고. 주고 정말 성경적인 하나님의 어떤 복음의 사업을 우리 목사님이 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우리 일반 정부 지원 안 되는 그런 미자립 기관들도 시설. 많잖아요. 네. 예, 정말 사명으로는 하지만은 손길 안 가는 그런 데 많이 지원하시고 있는 걸 알고 네, 있는데 네. 혹시 그런 데 지원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남는 그런 기관이 있으면 잠깐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아주 제 가슴에 남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네. 등에 지고 가는 곳이. 네. 그 경기도 하남에 이제 송파 마천동에 있다가, 송파구에 있다가 또 마천동 끝으로 갔다가 또 감경동이라는 또 송파 끄트머리 하남 경계로 있다가 또 철거돼서 또 저 하남시 쪽으로 쫓겨가고 저하고 한 28년 지내는 어린 저 장애 시설이 있는데 네네. 박현숙 전도사가 하는 데인데 지금 이제 저가 28년 금년이 29년째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네. 거기에 32명의 천사들이 사는데 중증 장애 아이들, 네네. 정신지체나 뇌성마비나 뭐 정신적으로 지능이 4~5살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들에다가 또 육체가 막 여기저기 뒤틀려서 네네. 신체 장애도 있고 정신 장애도 있고 그래서 복합 장애 있어서 정말 그 등급을 매긴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A 등급으로 최상의 최고 힘든 케어하기 힘든 장애 아이들이 사는 곳이에요. 왜 그러냐면 일반 장애 시설에서도 사회복지사 장애를 이렇게 보모들이나 사회복지사들이 한 어린아이를 한 장애 보모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1대1로 케어할 수 있는데 네. 여기는 어떤 거냐면 이 아이 하나를 케어하기 위해서는 3사람, 4사람이 달라붙어야 할 정도로 힘든 곳이에요. 그러니까 장애 시설에서도 버리는 아이들을 주워다가 키우고 해서 32명의 아이들을 입적을 시켜서 키우는 박현숙 전도사라고 훌륭한 여성 전도사가 있는데 네네. 저하고 이제 29년 되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아버지 해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네네. 거기에 어느 날 겨울에 아버지하고 또 무슨 일 났구나 그랬더니 징징 울면서 또 전화 왔어. 어떤 사람이 와서 애를 버리고 갔는데 2달 된 애를 버리고 갔는데 안 찾아가고 버렸어요. 그래서 갔더니 심장에 이상이 있어서 아이가 폐도 생기다 말고 그래갖고 막 혀를 낼름내려가 순이 가쁘고 죽어가고 그래서 빨리 현대아산병원에다 입원을 시켜라 그래갖고 입원해서 심장 수술을 아동 심장 수술을 하고 했는데 퇴원시키려고 그러니까 우측폐가 상계다 말아서 한 6개월 더 있어야 된대. 그 4,600만 원의 수술비가 나왔어요. 네. 그런데 돈 있나? 또 박현숙 원장이 울면서 어떻게 그래. 여기저기 뭐 사회복지시설들한테 도움 요청하고 그러다가 돈이 한 2천만 원이 또 모자라서 마지막에 김장훈 씨한테 전화해서 얘기를 했더니 김장훈 씨가 3분도 안 돼서 제 핸드폰에 2천만 원이 딱 찍히더라고. 그래서 4,600만 원을 해갖고 5월 2일 날 거기에 김장훈 씨하고 이제 갔어. 그 어린아이 쬐그만 그 아이가 이름을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 그래서 은혜예요. 아멘. 이은혜. 그래서 그 아이를 이은혜라고 이름 짓고 이제 그래서 김장훈 씨한테 당신 저 딸로 하면 난 할아버지 할 테니까 딸로 해라 그랬더니 한동안
김장훈 씨 숨겨놓은 딸이 있다 그러고 KBS에서도 뭐 해가지고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재미난 적 있는데 근데 그 이야기, 그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에 은혜가 네. 내가 네. 딸로 삼어라 그랬더니 숨겨놓은 딸이 있다고 제 KBS에서 네. 뭐 하고 그 사건들이 있어서 나중에는 아주 더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네, 네. 김장훈 씨가 됐죠. 그 아이를 키워서 선교사로 보내려고 그랬는데 그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 또 있어요. 지금 13살 됐어요. 은혜가 13년 됐는데 거기를 비롯해서 꿈나무의 집 이예순 전도사가 하는 파주에 있는데 오늘 만두하고 저희 뭐 동그랑땡하고 이렇게 가지러 이제 올 건데 거기도 가면 29명의 장애 아이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장애 아동 시설들을 제가 전국적으로 좀 지원하고 있는데요. 가슴에 새겨지는 곳들이 많아요. 저는 그 얘기를 하면 며칠을 해도 모자랄 만큼 가슴에 새겨진 눈에 막 밟히는 애들이 정말 많고 네. 그 중에서 그렇게 해서 10년, 20년, 30년 가다가 보니까 천국 가고 가면 없고 천국 갔다고 그러는 애들이 있고 그래서 별별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돕게끔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좋죠. 제가 그렇게 쓰임 받는 것도. 거기서는 아버지하고 그러는데 저를 많이 의지해요. 네. 또 많이 이렇게 물건들을 주니까. 네. 우리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목사님이 하고 있는 일들은 소외된 소외계층에 어떤 도움을 주는 손길, 정부가 해야 되는 일들을 그러면 나라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지혜를 주셨다는 거 정말 우리 하나님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 감사하죠. 놀랍다. 감사하죠. 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라는 그 말이 정말 진심으로 제가 이렇게 나올 정도로 고백될 정도로 우리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목사님이 지금 이런 많은 일을 하시면서 그러면은 앞으로 또 더 뭔가 새로운 일을 이렇게 시작을 하신다면은 어떤 일들을 비전으로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도 좀 듣고 싶어요, 목사님. 네. 저는 이제 우리 배명식 목사님이 담당하는 이제 지구촌 쌀떡에 대한 거를 네. 저희 이제 사랑의 쌀 나눔운동본부는 재단법인으로 가고요. 네. 그 사랑의 쌀 나눔운동본부 뒤에 세의자를 더 붙이는데 중앙회로 가야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전 세계에 이번에 이제 김영진 장로님하고 저하고 22일 날 이달 22일 날 워싱턴 가서 26일 날 돌아오는데 워싱턴 지회가 생겨요. 그다음에 금년 1월에는 남가주 연합회 김재울 목사님, 연합회 회장하시는 김재울 목사님 통해서 남가주 지회가 생겼고 LA에 또 지지난달에는 북경에 지회가 생겼고요. 네. 또 10월 달에는 말레이시아하고 베트남에 공산국가인 베트남에도 지금 국가 정부에 이렇게 서류가 돌고 있는데 그 저희 사랑의 쌀 지회가 생기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지회들이 확대해 나가는데 우리 배명식 목사님 통해서 전 세계에 50개국 이상의 지구촌 사랑의 쌀떡 지회가 생겨서 뭐 중동 선교본부 동남아 선교본부, 남미 선교본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 세계에 선교본부를 두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일 지구촌 사랑의 쌀떡이 이제 사단법인 국제 사랑의 쌀 나눔운동본부로 지금 개칭되면서 사단법인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종교국에 저희가 정식으로 그걸 사단법인 등록을 해서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 국내도 1000개 이상의 이제 쌀떡을 세운다. 해외는 50개국 이상에 한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커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단법인으로 해서 크게 독립돼서 나가는 그렇게 키우려고 지금 비전을 갖고 있고요. 또 밥차도 아까 17개의 시도에 뭘 해놓으면 밥차도 사단법인으로 독립해서 커야 돼요. 이 운동본부 중앙에 산하에 있어서는 안 되고 커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전파하듯이 복음 전해서 다 열방에 복음 전해서 키우듯이 그게 우리 이제 기독교 정신이고 그러니까 밥차도 사랑의 밥차도 사단법인으로 해서 전국에 200만을 먹이는 큰 단체가 되고요. 그다음에 지구촌 쌀떡도 사단법인 국제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가 돼서 엄청 전 세계적으로 이제 커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착한 사업장과 행복한 날 함께 나눔 이 사업은 네네. 사단법인 착한 도시 만들기 운동본부로 네네. 커지고 독립이 됩니다. 네네. 그 발족을 11월 14일 날 요번에 네네. 다다음 달 11월 14일 날 네. 부평구청 강당에서 11월 14일 날 오후 6시에 네네. 발족하는 그 창립식이 열립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이제 착한 사업장이 내년에 500개, 1000개 막 이렇게 가면 전국적으로 엄청 커지는 네네. 저게 되거든요. 그래서 착한 사업장 전국 협의회라고 해갖고 네네. 요번 11월 14일 날 발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열심히 사이드에서 추진하는 게 우리나라 750만 노인들, 65세 이상의 노인이 750만이에요. 네네. 750만 노인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아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저하고 몇몇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5월 달에 지난 5월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역시 거기도 창립을 하는데 전국 노인 기독신우회 가칭 사단법인 전국 노인 기독신우회가 이제 11월 달에 발족이 되면 네. 750만 우리 대한민국의 노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네. 그런 큰 일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큰 그릇이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즘에 목회하는 목사님들에 대한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목사님. 요즘에 목사님들이 목회가 힘들어서 성도가 다 나가서 교회 재정이 없어서 목회를 멈추시고 또 목회를 포기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우리 목사님 아무것도 없이 다 불타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의 공급함을 느꼈듯이 그냥 힘들어하는 목사님들한테 정말 내가 뭐가 있어야 하죠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목사님들한테 목사님이 카메라 보고 힘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좋은 끝에 좋은 말씀 드리게끔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저는 늘 하는 얘기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말뜻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로 하는 거지 본인이 뭘 만들려고 하거나 본인의 힘으로 하면 그래 제가 만약에 뭐 한다 그러면 그래 네 힘으로 해봐라 그러고 외면하죠. 하나님께서 절대 도우실 리 없고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천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모든 목회자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죄송하지만 하나님 심부름으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감히 건방진 말씀을 좀 드린다면 행함이 없는 목회자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받기만 하시려고 그러지 주시질 않는 목회자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보면. 그런데 손에 뭐를 준 간에 쥐고 계시잖아요. 쥐는데 하나님 주셔봐요. 받을 수도 없고 주실 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피시고 많이 베풀으셔야 돼요. 없을수록 더 베푸세요. 저는 제로 상태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다 베풀었는데 정말 물건 들어오면 저는 다 베풉니다. 그러면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시고 하니까 채워주시는 거니까 어려운 목사님들 나한테 뭐 베풀 게 없어서 못한다. 그거는 핑계예요. 베푸실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베푸세요. 없으시면 시간이라도 베푸시면 돼요. 또 몸으로 봉사하시면 되죠. 몸도 봉사 안 하시고 시간도 안 주시고 뭐 아무것도 안 주면서 베풀 게 없다고 하는 거는 다 새빨간 거짓말이고 핑계입니다. 없을수록 많이 베풀으세요. 시간도 베푸시고 몸으로도 베푸시고 많이 베푸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책임져 주시고 키웁니다. 제가 어저께 어느 목사님한테 무당촌에서 지금 복음 전하는 분인데 막 여기저기 경찰들한테 주민들이 신고하면서 쫓겨서 이쪽에서 예배드리고 쫓겨서 이쪽에서 예배드리는데 어제 제가 그분을 도우면서 그랬습니다. 제가 쌀도 주고 그분들은 거기서 밥해서 잡수는 거 아니지만 쌀을 요만큼씩 예배드리면 가실 때 드리라고 해서 제가 쌀도 드리고 뭣도 드리고 음료수도 주고 빵도 드리고 여러 가지를 드리는데 쫓겨 다닐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시면 그곳에 멋있는 교회가 훌륭한 성전이 세워질 거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굽히지 말고 계속 예배 드리시라고 저는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하는데 또 빵이 막
그 빵을 수백 개씩 얻어서 그 무당촌에 있는 분들한테 3, 40명한테 이렇게 나눠주고 하는 걸 하는데 빵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또 기도를 저도 하고 그분 목사님도 했더니 또 아주 명제과점에서 송도에 큰 데서 몇 군데가 나서서 빵을 안심되게끔 전적으로 다 도와드린다는 역사가 어저께 또 일어났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100%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저는 1000번 만번 말씀드려도 나누셔야 됩니다. 안 나누시면서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축복 주시길 원하고 그 다음에 베풀 거 달라고 안 주십니다. 있는 것도 안 주시면서 뭘 또 달라고 그러느냐, 그 말씀밖에 없죠. 그러니까 없으실수록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는 현순녀라는 성도 한 분이 한 걸음도 못 걷는 분인데 제가 방송에 나가서 뭐 TV 방송에 나가서 설교하고 하는 거를 듣고 보고 눈물 흘리면서 그분이 1년 내내 봉투에 주일 헌금, 11조 헌금, 추수감사 헌금, 크리스마스 헌금, 뭐 부활주일 헌금 해갖고 헌금 봉투를 30몇 개를 모아서 PD를 통해서 저한테 전달했는데 제가 정말 펑펑 울을 만큼 그분이 한 발자국도 못 뛰는 분인데 그렇게 해서 자기 치료하고 뭐하고 병원비 쓰기도 바쁜 분인데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정말 그런 분 생각하시면 우리 목사님들, 목회자분들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 많죠. 베풀 게 너무너무 많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누시면 책임져 주신다고. 아멘. 네.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 우리 시청자 성도들이 들으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겠다. 또 목사님들도 성도들도 뭔가 어떤 나눔에 대해서 베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제가 잠깐 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바쁘신데요. 저희 이렇게 크리스천 매거진 TV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목사님 혹시 행사나 하시는 일에 있어서 저희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네. 저희가 달려가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고맙습니다. 이렇게 정말 귀한 시간 은혜로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우리 사랑의 쌀나눔 운동본부 대표이신 우리 이성근 목사님, 제가 잠깐 인터뷰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풀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누군가에게 나눠야 된다는 거 말은 합니다. 그러나 말은 하고 마음에는 있지만 우리가 행동으로 하지 못합니다. 작은 한 사람의 나눔이 모아져서 정말 엄청 큰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도 같이 감당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큰 일이라 할지라도 작은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진다면은 정말 큰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